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고, 야곱은 환도뼈가 유골되어서 이제 남은 일평생 다리를 절며 사는 주님과의 만난 흔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의 그 장면을 설명하기를 그때의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다리시던 날이었고, 내 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꾀쟁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로 다짐한 날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준 날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불편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신나는 인생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고난의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또 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낙심치 않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지만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성공, 성취, 가지는 것 이런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은 사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꿈의 사람이지만은 의시되고 신중함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으로 팔려온 이후 애굽에서의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겠죠.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대전제가 깔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함께 하시지 못할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만한 성전이 아니면 함께 안 거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들을 항상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에게 찾아온 일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뭡니까? 형통한 삶. 근데 이 형통이 고난 가운데 주어진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로 형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데 성경이 그를 형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사 형통의 개념과는 다른 형통인 거죠. 17살 된 나이로 겪을 수 없는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형한테 미움을 받지 않아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찾으셨겠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죠? 또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당시에 은혜를 입었더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형통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막 안달하는데 사실 내 마음먹은 대로 아이가 컸더라면 내 마음먹었던 대로 우리 아내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마음먹었던 대로 우리 남편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 한정적이고 좁아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목적한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형통함이 요셉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보여져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마음속으로만 감상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 그것은 꼭 세상적인 승리 가운데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실패와 같은 가운데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승리를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열매로 우리가 승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패배했을 때 그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집사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보통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죠? 부도가 날 거를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놓고 살 길을 찾잖아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부도가 날 텐데, 그러면 부도가 나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하여 빼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부도가 났을 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는 뭐 그 말을 믿겠습니까? 워낙 세상이 악해서 역사를 잡고 난리가 났지만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도 나버린 걸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난 뒤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하나 다 갚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다고 실패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은 실패에 있던 성공에 있던,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는 거죠. 왜?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실패 같은 것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라는 것, 자기의 자녀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또 믿지 않는 이웃으로부터, 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믿는 형제들로부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집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저 사장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냐, 요셉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때때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마치 루트의 부인이, 루트가 좌절해 있을 때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킬케고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망해야 한다. 무신론자지만 사실 교회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는 망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망해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열매로 우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매라는 거죠. 억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비슷한 열매 같은 것 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맺혀지는 은혜의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부터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밖에 없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를 때 내가 그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 자신의 행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졌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이뻐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6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 쓰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땅은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음란과 타락에 빠졌어도 그곳에 아브라함이 찾았던 1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면 그 땅은 망하지 않는 거죠. 역대하 4장 10절에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구하면 내가 듣고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전달자인가 축복의 통로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에 다님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이 동네로 이사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집값이 올랐는지, 그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 그걸 헤아려 봐야 해요. 우리는 항상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옆의 삶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리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새끼들에게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았다면 내 새끼들은 나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얼마나 나보다 더 빛난 삶으로 가느냐. 그래서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석양 같아서 점점 갈수록 찌들어가더라가 아니고, 지금은 요만한 빛 같은데 내 자녀에게서는 그 빛이 더 커지고 내 손자에게 가서는 그 빛이 더 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집중하는데,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내 밖을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승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받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이란 밭을 사용하셨죠. 그 애굽이란 밭을 사용하기 위하여 모종 같은 존재로 요셉을 팔려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먹여 살릴 땅이 필요했거든요.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했고, 또 애굽의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냄으로써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는 그 관계를 세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이 없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실수를 하고 또 야단을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하지만은 더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 역시 형통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형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큰 형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몰아붙이지만 않거든요. 계속 몰아붙이면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몰아붙이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둠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성향에 달려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맑은 빛 가운데 살다가 가끔 어둠이 나타나고 항상 어둡다가 가끔 맑은 빛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있는데 그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시위대에 잡혀왔던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을 붙잡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지만은 옥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 해도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암만 함께 하셔서 축복이 있다 해도 고난과 역경은 좋은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요셉은 부정적인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요셉은 불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힘든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고 또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이왕이면은 좀 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비껴지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삭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00도, 한 95도에서 이삭은 다 빚어졌어요. 야곱은 한 1000도 가까운 곳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손자들한테 할 말이 엄청 많았어요. 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있게 살았다. 아마 줄줄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이삭은 할 말이 없었죠.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삭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야곱의 길을 선택할 거냐는 우리에게 이삭의 길이든 야곱의 길이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목적지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길을 원하시면 야곱의 길을 가시고 이삭의 길을 원하시면 이삭의 길을 가시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삭의 길을 갔으면 여러분 이삭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끼들도 이삭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면 제가 야곱의 길을 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로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있다는 그 생각, 의식 그리고 그 형통함의 열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을 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고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할 때도 그 곁에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위로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열매들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는 사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친척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끔 빛을 볼 거냐 밝은 빛 가운데 가끔 어두움을 만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